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이따 광고 시간에도 드리겠지만 어, 지금 현재로는 다 나오셔도 반격 지침에도 괜찮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의 한 95% 이상은 다 백신 2차까지 맞으셨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걱정되시는 분은 마스크를 잘 끼시고 뭐 그렇게, 예, 다 잊으셨는데 제가 상기시켜 드린 건 아니죠. 예, 그렇게 오늘 또 말씀 듣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오늘 지금 여기 4장 31절에서 37절, 그리고 오후에 보게 될 이 40절 마지막까지는 하루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24시간. 그 당시에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또 그 다음 날 새벽까지 이렇게 24시간 이상 일어난, 그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 어떠했는지를 좀 궁금해하고 사모하시는 분들은 오후 시간에도 오셔서 말씀드리시면 참, 축복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들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늘 하루의 일과였고, 또 3년 동안 공생의 대부분이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무엇하러 이 일을 하실까요? 즉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고, 병들어 있는 그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러한 모든 일은 지금 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뭔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리는 증거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육신에 혹은 질병이 있는 사람, 혹은 뭐 주변에 최근에 뭐 귀신 들린 사람은 없을 텐데, 뭐 그런 영혼의 문제 혹은 풀릴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런 소망을 갖게 되죠. 나에게도 그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소망함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일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얻게 될 그 영혼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그저 놀랍고 깜짝 놀랄,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그것만 꺼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저 예수님을 보고서도 떡 먹고 돌아가는 사람들, 또 그냥 육신의 문제를 잠깐 해결받고 이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예, 안 되겠죠? 네, 그렇게 이렇게 가만히 계셔서 이렇게 뭐 반응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을 거라고 믿고, 예, 진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아무런 가능성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 전혀 가능성 없는 인간에게,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그것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에 마음이 가게 하고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그것을 붙들고 있지만,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삶의 문제 또 고통 당하고 있는 뭐 귀신이나 그 당시에 해결할 수 없는 병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가까이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여인에게도 가까이 가시고 말씀 전하시다가 귀신 들리면 고쳐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겠습니까?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항상 그것을 강조하시죠. 만약 아무리 신비를 경험하고요, 병을 고쳤다 합시다. 교회 나와서 암이 고쳐졌다고 합시다. 뭐 그런 간증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더 건강하게 되든지,
아니면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소개를 받고 아무리 이렇게 잠깐 못 걷던 사람이 걷고 그래도 죽는 거예요. 육신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러한 신비적인 체험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여기 나온 성도님들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이 사람들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1절 32절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이 취임 설교를 하셨고 처음으로 그곳에서 가르치다가 거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거의 죽을 뻔해서 이렇게 쫓겨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 그러나 오늘 이 가버나움이란 동네에서는요 예수님을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왠지 성공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예수님조차도 모든 곳에서 다 환영 받으신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곳에서 이렇게 배척받으시고 쫓겨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뭐 저조차도 말씀을 전하고 할 때 모든 사람에게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낙심하지 않죠. 예수님이 만약에 처음에 나사렛에서 열심히 말씀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떨어뜨려 죽이려 한 것에 굉장히 낙심이 되셨다면 내가 이러려고 하나 이런 낙심이 드셨다면 아마 못했겠죠. 그러나 그 앞으로 나아갈 바가 확실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겠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들 예수님이 있으셨기에 여기를 떠나서 저기로 가고 또 배척받으면 저기로 가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누가복음의 방향이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거부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흘러가는 그 모습이 계속 비춰집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이것이 여기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죠?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뭐 복음의 큰 물결이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왔다가 이제 중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래요. 이것이 이 한국에 이렇게 있다가 여러 가지 코로나나 그런 위기로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쇠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냥 그렇게 흐름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의 열정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버나움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이제 아무런 문제 없는 걸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해주고 또 이렇게 쫓아내지 않고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근데 오늘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미리 드리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나사렛처럼 찔리는 말씀을 하면 그리고 말씀이 딱딱하고 뭔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내 것이 아니야. 일단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쫓아내지만 오늘 보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예수님이 뭔가 신비한 일을 행하시니까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이게 뭔가 있어. 여기 뭔가 있는 거야. 예수님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시죠.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일 이것은 꼭 하셨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구약의 예언처럼 그분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 보게 함을 이걸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퍼포먼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한 한 장면 그림을 보여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무슨 굉장한 마술을 행하는 혹은 그런 신비적인 초능력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 시작할 때 마귀의 시험에 앞서서 예수님이 그걸 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했죠.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아니면 막 신비해서 홀려서 믿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그래서 회당에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말씀을 가르친 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여러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도 마치 좀 어렵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느니라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에 들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 끝에는요. 가버나움 오늘 이야기 끝이라는 것은 오늘 24시간 거의 마지막 오후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른 곳에 복음 전하러 간다 하니까 막 말립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이 계셔주세요.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그랬던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그냥 주치의가 되어주세요. 여기서 계속 신비한 일을 행하시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류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시고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들이 환영해 주니까 더 있고 싶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가서 고난 당하느니 여기서 목회를 크게 해서 사람들 몰려오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은 가시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실망감이 쌓였을 거예요. 아니 우리의 소원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네. 처음에는 뭐 그런 일도 행하시더니 계속 말씀만 전하시고 그러네. 이건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좀 무기력한 모습, 잡히시고 매맞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폭도로 변했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죽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오늘 듣게 되는 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모든 일에는요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어떤 한 가지가 내 마음에 딱 꽂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십자가의 복음의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어찌되었든 오늘은요 오늘 이야기에 집중하실 텐데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비교적 환대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모양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에 보면 안식일이 그날 안식일만이 아니고 매주 그렇게 그때는 토요일이었겠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것이 오늘날 매우 당연한 것 같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이거인데 이것이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경직되고 딱딱하고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러나 결국 할 일은 이거예요. 가르치고 배우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가르치고 배우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꾸만 익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조금 좀 지루하거나 딱딱하게 느껴져서 혹시 이거 말고 좀 더 재밌는 거 없나? 좀 목사님이 우리를 좀 확 한번 웃겨줬으면 좋겠다라든지 뭔가 우리를 웃기고 울리고 해서 뭔가 이렇게 감동이 돼서 얼마나 좋을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너무 생각하다 보면 까딱 이단이 되는 수도 있고요. 또 거짓 복음에 이렇게 속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는데 그 권위에 놀랐다고 했는데 그것은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고 애쓰고 발견하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바라기는요 겉핥기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가 하면서 고민도 해보시고 좀 연구도 해보시고 자꾸만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맛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무엇보다 권위에 놀랐다고 됐는데 이 권위에 놀랐다는 것은요. 이제까지 이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이 회당에서는 매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세운 권위는 거의 다 종교적인 어떤 서열이었어요. 서열과 내가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더 어떤 학파에서 배웠고 그래서 겉모양이죠. 서열이나 높임 받으려는 태도.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요. 이 교계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서열, 그런 또 어떤 큰 교회,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그 부분을 훌륭하게 느끼고 또 가까이에 가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어찌 보면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도 어떤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남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냥 허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허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들먹거리면서 하면 또 존경해주고 뭐 마음속으로는 중심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참 그렇겠다. 그 어떤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훌륭해 보기보다 총회에서 혹은 뭐 어떤 정치인과 만나고 뭐 그렇기 때문에 훌륭해 보인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권유하는 거리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스스로 높아지거나 이런 권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권위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의 선생들은요, 이 유명한 랍비나 이런 해설들을 쭉 나열하고 뭐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그런 가르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주지 못했던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뭐 유대인들이고 뭐 그 시대가 어땠든지 간에 또 오늘 현대인들이든지 간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우울함이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언제나 죄의 문제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욕심들, 또 우울함들, 여러분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을 거라 믿어요. 그것이 상황인 것 같고 나를 불만스럽게 느끼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 그 죄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것을 건드리는 겁니다. 복음은 그 문제 앞에 우리를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찔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목사님 말을 잘하시네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짜증날 정도로 저를 괴롭히시네요. 뭐 이렇게 돼야 돼요. 내 삶은 그냥 아셔도 모른 척 하시고 그냥 좋은 말씀 해주시오.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이 자꾸 건드려지면 그것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어떤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성경은 읽었으나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나 또 교양 강좌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또 울고 웃기기도 하는 그런 것들 뭐 그런 방법들도 다 좋은 것이지만 저도 가끔씩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부러워요. 이렇게 말도 잘하고 그래서 귀에 쏙쏙 들리게 하고 요즘에 유명한 그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김창옥 교수님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말을 얼굴 표정을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면 설교도 저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물론 말씀도 성경대로 잘 전하면서 귀에 쏙쏙 들리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매주 그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재미와 또 흥미와 여러분의 잠시 근심을 잊어버리게 하고 세상에서 힘들었으니까 교회 와서 한바탕 좀 재밌게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방법들 다 좋은데요. 과연 거기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서 찔리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이거를 건드려지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면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 이것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인데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또 삶에 대한 도전 없이 그냥 돌아간다면 그것은 그냥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한 것뿐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들을 때는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나왔지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처럼 그 시험대 앞에 우리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시험인지 몰랐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매일 졌는데 이제는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말씀을 잘 들으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지혜롭게 살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잘할까?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구제를 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것이지 교회가 그래도 상식적으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뭔가 이미지도 좋게 해야겠다. 그래서 뭐 IT에 지진 헌금을 보내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부릴 수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만약 죄의 문제를 가지고 분투하고 고민하는 그런 것 없이 현실에서의 삶을 그저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러다가 간신히 이렇게 어떻게 살다가 그래도 죽으면 천국은 갈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연명한다면 안타깝게도 그것마저 사그러지더라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냥 잘 모르겠지만 근근히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죽으면 천국이야.
그것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대단하지만 계속 그렇게 연명하는 것은 그것마저도 잃어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침이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설교에는 설교의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나사렛 설교에서 들었듯이 나사렛의 취임 설교를 보면 평범하지가 않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긴 했는데 그게 막 그들의 마음을 건드려요. 감동을 줘서 막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짜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고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지금 의사는 자기 병이나 고쳐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씩 얘기하면 저 뭔가 있어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독심술이 있어서 저 목사님은 다 알아.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감동받아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의 그의 완악함은요.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들춰내줘도 되는 것이 아니죠. 결국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짝 기분 나쁘게 들리는 이런 것들 나사렛 설교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거부합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 시대에 또 은혜 받은 사람이 사르밧 과부가 없었고 엘리사 시대에는 또 그들은 다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방인 나하만 장군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왜 해주시죠? 구약의 말씀을 왜 해주는지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무시하는 이방인들에게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분 나빠서 우리가 은혜 받을래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들릴 때는요. 죄인들에게 마땅히 나오는 반응,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을 때 그것이 찔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산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구나. 이것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고 이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결국 회개에 이르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제대로 전파되면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3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았노니 당신이 거룩한 전이. 34절은 이 귀신이 떠드는 거니까 좀 이렇게 좀 삭막하게 읽으셔야 돼요. 좀 이렇게 흉내를 내지 않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거룩한 자니다 한 것은 찬양하거나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앞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종종 성경에 등장하게 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회당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귀신 들린 상태에서 들어왔을 리는 없겠죠. 평범해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회당에 남성들 뭐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을 때 처음에는 그냥 다 평범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전해지는 중간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발현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 질러서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안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사실 귀신이 이 외침이 정말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당연히 아닌 것이고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에 이제 마귀의 나라가 귀신의 그 세력이 이제 우리는 끝났다는 것을 알았기에 귀신은 쫓아내기 전에 죽기 전에 발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막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무서움을 느끼는 개가 더 으르렁대는 것처럼 그렇게 겁에 질려서 떠드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쫓겨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 회당 안에 이 어찌 보면 거룩한 거긴 성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촛대가 이렇게 있고 두루마리 말씀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인도 있고 그래도 거룩한 회당 아닌데 귀신이 거기서 활개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종교적인 타락을 얘기해 줍니다. 복음의 선포가 없고 진정한 복음의 선포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을 때 이 종교 안에는요 무서운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할은 그 마귀의 세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서운 귀신의 세력을 정체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의 말씀 명하게 하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권위라는 말이 나오죠. 권위와 능력으로.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함을 느꼈는지 명백하게 나오는데요. 바로 당시의 회당의 교사들 랍비들에게 의해 전해지는 말뿐인 그것이 아니라 말의 능력이 있었죠.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사야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나는 내가 성령의 기름을 부은 사람 받은 사람인데 내가 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귀신 딱 날렸는데 아이고 무서워 했으면 그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정말 귀신에 사로잡힌 그 불쌍한 영혼을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 또 예배 드렸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그걸 자꾸만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나와서 이렇게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감으로 만족을 얻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제가 한번 같이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이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국만이 아니라 이미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누가복음 전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이 천국이라는 건 사실 그 중국에서 이렇게 번역될 때 천국이라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그분의 권세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면서 이 축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퇴마 그런 사에게 조금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카톨릭이나 그런 곳에서는요 실제로 그 퇴마 축기하는 그 가르침이 있다고 이렇게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영화나 이런 데서 주워 들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영화도 그런 신부님들이 퇴마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아주 옛날 그 오맨이라는 영화부터 출발해서 최근에도 뭐 안성기가 나오는 그런 영화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거기 보면 얼마나 대단한 도구와 장비들이 있는지 몰라요. 막 십자가, 성수, 그래서 막 주문을 외우고 막 라틴어를 막 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라 뭐 거의 막 그 에너지가 딸 쯤 돼서 그 사람은 만신창이가 되고 피를 토하고 막 이거 이제 재밌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의 대부분 조금 허무할 정도로 마귀가 막 떠드니까 그 떠들면 어찌 보면 좀 정신 나간 어떤 아이가 굉장히 예배가 방해될 정도로 떠들 때 이런 거예요. 쉿, 조용해. 이렇게 한 그 정도 나와라. 그렇게 하면 그냥 팩 꼬꾸라지고 나오는 거죠. 뭐 퇴마를 하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렇게 막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 겁니다. 거의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약간 오해나 추측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귀신이 어딘가 지금 숨어 있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나 사탄이 시대마다 다르게 작용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성경 시대에 많았을 것이고 저도 실제로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예,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것이 정신 분열인지 혹은 귀신 들림인지 오늘 뭐 예배 시간이나 이렇게 간증 시간에 정말 그 귀신 들린 사람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그것이 의학적으로 정말 귀신 들린 건지
뭐 다중인격 그 정신 분열 장애가 일어나는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구분하기 어렵지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독교가 이 축기 사역을 한다고 사람을 두드려 패든지 감금시켜 놓고 하면 이단인 거예요. 병원으로 보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정말 귀신의 존재가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듯이 뭐 귀신이 말씀은 아니겠죠. 떠들듯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어떤 뭐 주술적인 십자가를 준비했다가 뭐 성수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마늘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기독교 계열에도 그렇게 귀신론을 주장하는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그 김기동 씨라고 있는데 다 모든 것에 귀신을 갖다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귀신이고 저것도 귀신이고, 그래서 귀신아 나와라,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지금 많은 여러 가지 돈 문제로 배임 횡령으로 감옥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귀신이죠. 그 돈 마귀가 귀신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더 무서운 귀신은 뭐죠? 진짜 무서운 귀신은 바로 우리 영혼을 잠식시키고 사로잡아가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쫓아가는 것, 그게 더 무서운 마귀의 장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것. 거기다가 세상에는요, 여전히 중독과 마약과 성적인 타락과 음란함,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여러 가지 게임과 영상물들, 그 다음에 뭐 아이나 어린이나 상관없이 그 물질신, 만몬, 중독적인 소비 문화와 돈의 노예가 되는 것, 또한 종교와 사상의 이름으로 인권을 완전히 유린해서 막 참수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 저는 정말 마귀의 장난이라고 생각이 돼요. 귀신의 장난인 것이죠. 이런 거 다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시고 그냥 느낌 없이 저 사람들 저 교회 없어서 저런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울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고 저렇게 죄의 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안쓰럽게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축귀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다 복음이 필요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영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될 때 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그것으로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뭐 귀신이다 이것을 떠나서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여전히 그런 어려움들, 마음속의 우울함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렇게 계속 우리가 뭔가 깔아져 있는 것들,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게 마귀의 장난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전히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거는 뭐 심리적인 것이고 그래서 뭐 어떻게 그래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여러 가지 뭐 교양 강좌 이런 들어도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을 느끼셔야 돼요.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약간 신학자이자 기독교 철학자는 이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병, 사람들의 그 우울함과 또 절망과 이런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을 느껴야 돼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에 재밌는 것, 마약이나 혹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약간 반쯤 취한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절망을 느꼈을 때 거기서 우리를 이 사망의 의무에서 건질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다 복음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간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질 때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지적당해야 되고, 그래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편안해야 되고 또 여름엔 더워야 되고 이제 좀 추워지는데 따뜻해야 되고 이런 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앉은 자리는 가시방석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요. 그냥 일 시키지는 않으시는구나. 그냥 이 일을 시키지는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때 불평이나 불만보다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많이 받고 평안해져서 돌아가야지,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세파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교회 와서 그런 얘기하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좀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져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은혜지 그냥 겉모양만 반들반들 한다고 그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건드려져야 돼요. 우리 삶에서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저러한 일에 그 믿음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이상히 여기셔야 돼요. 나는 믿는 사람인데 왜 이게 믿음과 아무 관련이 없지? 하면서 의심을 느끼셔야 되고 건드려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우리의 성품이, 나의 지금 갖고 있는 이 성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루 종일 쓰는 시간, 그리고 내가 수입이 있고 이 물질이 나가는 모든 물질 관계, 이런 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그렇게 점점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죠. 이것이 진정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죽어서 천국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 귀신 마귀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문제는 우리 마음에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서 오래 믿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그 복음이 그 선포가 왠지 좀 딴 사람 얘기 같아요. 처음 믿는 사람만 깜짝 놀라는 일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줄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유대인들 회당의 사람들처럼 들었지만 짜증만 나요. 좋은 얘기 해주시지, 좀 알아듣게 해주시지, 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하시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성경 말씀 아직도 잘 몰라. 그냥 그래. 그렇다면 깜짝 놀라셔야 돼요. 아무리 설교 시간에 우리의 소유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시간 관리에 관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또 이웃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자녀와 부부와 이런 것이 선포되지만 아무리 설교되어도 반응이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지라. 이렇게 되면 너무 큰일 난 거예요. 그건 끔찍한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제가 안 되네요. 오랫동안 해봤는데 안 되네요. 이걸 자꾸 경험하면서 그걸 만약에 쫓아내지 않으면 여기 귀신 들린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바라기는요. 오늘 임한 하나님 나라, 곧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깨뜨리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퇴마, 이런 것 신비적인 일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구석구석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나의 주인이 되셔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그렇게 고민하며 싸우기를 축복하고요. 여러 가지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에겐 부족한가 봐요 하면서 울면서 주님께 간구하길 축복하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노엽게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시고 온유한 우함 주시옵소서. 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 내버려 두세요 라는 그런 강팍한 마음 내어버리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 복음에 합당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